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먼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믿음이 무엇을 하게 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노아가, 또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오늘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3장, 14장, 13장에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양을 먹고, 그리고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빨리 이제 출애굽하라 하는 명이 있었고, 14장에서 이제 그런 그 유월절 양과 함께 이제 각 지파 족장들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창세기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과연 그 당시를 보면 과연 믿음으로 했으면 뭐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그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증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도 뭐가 하는 거라면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랑할 게 없지 않냐. 너에게서 나온 거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나도 자랑할 게 없다. 너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냐? 너희가 어떤 그 육신적인 것을 자랑할 만하냐? 나도 학벌이나 문벌이나 가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랑할 거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해나가는 부분 중에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그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걷는 것 같아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왔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증거되어져 있어요. 나타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우리를 뭐해 갔다고요? 끌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현순이 권사님들이 아니라 현순이 권사님이 아들, 딸, 손주들, 우리 옹가시 전사님 그러죠. 그 손주들을 보면 이쁘죠? 안 이뻐요? 근데 이쁜 중에 이제 원전도사님은 뭐 특히 누가 더 이쁘게 내가 이게 느낄 때가 있어. 예. 현순이 권사님도 아들, 친손주가 이뻐요. 딸 손주, 외손주가 이뻐요.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게 있어. 왜 이쁜지 아세요? 이쁜 게 왜 이쁘냐면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나아졌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볼 때 뭐하게 보시느냐? 이쁘게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삶에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이쁜지. 뭐 저보다도 이제 아이들, 뭐 김학은 선교사, 은미은아 아이들이라든지 오은지라든지 보면 너무 지 조카잖아요. 걔네들한테는 또 조카잖아요.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뭐 이게 전화, 이게 영상통화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어보면 어머머머 너무 이쁘다. 아유 이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피가 물보다 진하다 세상 말은 그런 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총칭하냐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뭐처럼 건넜대요? 육지처럼. 근데 실질적인 현재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곧 죽일 것처럼 닥달하고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온게 된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믿음이 했다. 뭐가 했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뭐를 본다고요? 현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고 죄송한데 3주 차 이제 지금 수요일이니까 꼭 2주 전 3주 이게 수요일 날 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3주째 수요일은 3주째 이제 목금 되면 그게 다 3주예요. 그 여러 그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뭐 여러 한 직원들이 한 11명인가 기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한 11명, 12명 되는 뭐 큰 데는 아니에요. 어르신들 25명 정도 주간 이래 오셨다가 유치원처럼 또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시다 보면 먹다 판이야, 먹다. 그러니까 뭐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으면 또 가시는 거예요. 뭐 그 중간에 하여간 어쨌든 이게 섬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요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제 성격 알고 제 성품을 알아요. 얼마나 견딜까 목사가. 아이 이런다고 이런 때도 있어요. 속에서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내 할 일 하고 있는데 어떤 동료가 자기 마대질 할 때 안 도와줬다고 뭐라고 약간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저거 할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몇몇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 오신 다음에 화장실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오신 다음에 많이 센터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질 않고 어르신들도 그래요. 안타까워서. 아휴, 자기네가 미안해가지고 그만 슬슬 설렁설렁 하세요. 그만하세요. 8,000보 9,000보를 걷는 동안에 제가 얘기하는 게 김학현이가 그렇게 한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이번에는 믿음이 끌어가고 있어요. 제가 저를 누르기도 하고 아무런 표현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나타나고 드러내놓지 않아요. 잘난 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전교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제 대하니까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치매에 있는 분도 막 심한 치매는 아니야. 화장실 막 들락날락하는 치매. 또 뭐 잠깐 이게 하여간 또 자기네끼리 또 싸워 또. 예. 이런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니까 모든 기능이 좋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져요. 저한테 몇 번 물어요. 성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씨요. 김씨.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근데 거기 뭐 백화실 어르신이라고 조금 그 중에서 좀 한 6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뭐 어쨌든 그분은 제가 배우락 어지련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물으면 이분은 김씨에다가 배우락 어지련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항상 그분은 또 해. 제 대변인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분만.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대면 예배를 지금 못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오늘은 저를 잠깐 오세요. 그러더니 자기 찜질하고 있거든요. 그 반신욕.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나이가 60대 초중반이니까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이제 3주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해요. 선생님들도 어제도 차량 운행하는데 그 3가대까지 신도 8자에 3가대까지 두 어르신을 마티즈에 해서 선생님이 꼭 옆에 있어요. 누구 하나 내릴 때 그분이 집에까지 올려다 드리니까. 제가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여러분들을 있게 해야 되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왜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저앉게 되면 왜 그럴까? 원인을 가만히 보시면 돼요. 믿음은 주저앉게 하는 적이 없어. 한 번도. 믿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적도 없어. 믿음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적도 없어.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을 보시라 말해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굳게 다짐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만 바라보자. 믿음으로만 생각하자. 믿음으로만 해결하자. 다른 어떤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2021년도로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막 허둥대고, 전화도 하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전혀. 왜? 믿음이 서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수없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에 과연 넘어질 일인지, 내가 속상해할 일인지, 내가 아파할 일인지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지금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한 것 같지 않은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잖아요.
무슨 놈의, 우리가 볼 때는 출애굽기를 보면 무슨 놈의 믿음이 있는 거야? 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적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빛이신 줄 믿으시고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뭘 보여줬냐면 햇볕은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달이 보름달이라고 해도 그 달이 보름달이 됐다고 해서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냥 냉랭해요. 그냥 그대로라니까. 금음날이든 보름달이든 달빛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온기를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듯 햇볕에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 우리를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니까요, 깐죽대는 사람은 계속 깐죽대. 조금 어르신들도요, 얄미운 사람은 똑같은 기독교인이야. 내가 볼 때는 밥 먹을 때 보면 기도하고 먹는 분이 3분 정도 돼요. 뭐 다른 분도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는데 3분 정도 되는데, 그 3분 중에 2분은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 밥 먹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3분 중에 2분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미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분은 그렇진 않아. 이렇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먹는 분에게는 슬쩍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살짝 얘기하죠. 티낼 수 없죠. 제가 뭐 가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괜히 센터장이나 일반 직원들이 교를 전하러 왔다, 뭐 기독교에 대해서 왜 당신이 왜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할까봐 살짝 기도하려고 하는 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원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좀 있다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려면 말씀을 항상 기준하고 초점 잡아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뭐가 끌고 가는지 아세요? 이게 중점이고 결론이에요. 믿음이 그들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이 작동하면 여러분들을 믿음이 끌고 가는 은혜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끌고 간다고요? 암흑에 가는 거는 사람은요, 작심삼일 수도 있고 조속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믿음이 하니까 그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그 믿음이 끌고 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성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득을 많이 본다고 쫓아가겠냐고요. 계속 믿음이 그들을 끌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무슨 배를 탔느냐? 믿음의 배를,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아니 우리도 건너가자 하고 뛰어들어갔는데,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됐어요. 왜 수장이 됐을까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배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게 되는데, 봐요. 히브리 민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오랫동안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아람어 이불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죠. 어디를 건넌 자?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다 뭐를 건넌 거냐?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40일이 지나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0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줘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오르시고 50일째 뭐를 줘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온 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50일, 40일이 지나 50일 돼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2개 준 거는 뭐를 상징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면 무슨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술에 취했다고 하듯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술 취하면 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막 계산도 하고 밥값도 내고 뭐도 하고 뭐고, 술 깨고 난 다음에 뭐예요? 왜 후회해요? 아이고, 제정신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김 장로님한테 목사님 그 유진규 선교사, 유진규 선교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네요. 20 며칠이니까 23일 날 가니까 맞나요? 오늘이 20날, 그럼 토요일 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선교 헌금이 유진규 선교사한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내줄, 뭐 내가 보내든 뭐 내가 뭐 미리 선결제 하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유진규 선교사 아직 안 갔으니까 김성숙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반갑게 받아요. 목사님, 내가 많이 오해했어요. 이제 한성이냐고 좀 이렇게 전화하고 막 이제 우리가 갈라지고 이런 사이에 많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선교금을 우리 목장에서 냈는데 뭐 제대로 우리 교회 뭐 안 전달됐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교사한테 한성인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쪽에서는 오해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여러분들도 또 오해하지 않은 게, 아니 1후원, 2후원, 3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연무가 들어오면 재정부는 알지만 선교금에서 케냐의 전용범한테 들어왔다고 케냐의 전용범한테 가는 게 아니라 1후원 100만 원 김학원 선교사, 또 3후원 조성우 선교사, 유진규 선교사, 김종섭 선교사, 김경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한 목장에서 월 30만 원, 월 100만 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여비를 좀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한성인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변치 않고 자기를 맞아주고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어제 인사를 서로 나눴어요. 그래도 비전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어떻게 관광비자, 선교비자가 안 되고 관광비자로 일단 가면 3개월, 또 3개월 연장하고 또 3개월. 그래서 목사님 최대 빨리 많이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 유진교 선교사 편지 한번 읽어준 적 있잖아요. 카톡인가 뭘로. 그리고 그때 금순자 권사가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었나 봐요.
내가 많이는 못 보내고 여비에 조금이라도 한 30만 원 정도라도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때로는 하실만 하니까 그 정도가 필요한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당사자한테는 물어보지만 30만 원 얘기까지 했어요. 30만 원 정도 보내드리는데 많이 된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는 할게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고 끊었습니다마는 뭐가 하느냐? 여러분들 봐요. 모든 만사가 뭐 한다고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잖아요. 세상에는 내 코가 석자라면 남의 뭐 죽든 말든 상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박성철 목사는 거의 매일,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이틀 만에 한 매일 거의 오다시피 해요. 바로 오늘 예배 전에도 김 목사, 그분이 자기 삶 앞가름하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도가 늘진 않잖아요. 어느 교회든 참 힘겨워요.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3만 장을 준다고 해서 트럭을 가져갔지. 그런데 또 어디 오다가 또 떡볶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떡볶이는 또 그게 또 뭐 다르나 봐요. 일본이 좀 까다롭잖아요. 선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먹거리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되는 거라면 안심하고 먹어도 돼요, 사실은. 예? 우리가 지난번에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 예수와 에덴 동산에 갔다는 것도 일본 수출하는 물건들 중에 그래 확실히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김 목사, 떡볶이도 무슨 박스를 갖고 오려고 그래서 무슨 마스크를 무슨 박스, 박스 된 게 아니라 무슨 박스를 가져가서 막 거기다 허접하게 넣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받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박스는 참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고 빈 박스를 갖고 왔다는 게 일본으로 수출하는 떡볶이를 좀 주려고 그러느냐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된대. 트럭으로 갖고 와서 뭐 빨리 갖다 줘야 된대. 뭐 마스크도 갖다 줘야 되고. 3만 장 갖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갖고 왔어요. 네. 뭘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가 석자다 그러면 쉽지 않아. 근데 뭐가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죠.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그런데 물에 뛰어내려고 봤더니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은 어디다 토해내게. 그게 그러면 요나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은 없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여 그 백성들이 회개하였다. 요나가 무슨 순종을 해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내가 봉사지만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2달 정도 몸을 어거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에 어제도 요양보호사가 하는데 옆에 타고 한 바퀴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물어요. 아니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그 뭐 하셨어요 하는 게 그냥요 그냥 포천 노인 요양에 뭐 이런 데서도요 가서 이렇게 설교했잖아 제가 7년간. 그런데 설교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거기서 뭐 딩동댕 유치원 뭐 이런 것도 봐주고요. 그래 프로그램 할 줄 아세요?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뭔가 이게 이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그냥 그냥 2달만 딱 하고 할 건데요. 2개월이 더 연장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 그거를 나는 지금 딱 2달만 할 거라고. 오늘도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모든 걸 그래서
리더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는 리더는 보여요.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꿋꿋이 있어 주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꼭 오너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늘 하잖아요. 청년들한테 가면 어떻게 해라 저렇게. 그 일을 손수 하는 거예요. 자, 뭐가 하느냐?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이번 2021년도 들어서는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전에 목회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조급하지 않게. 그동안 너무 조급했어. 뭐 누가 저가면 왜 그러냐고. 지금은 많이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평상심을 가지고 하려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담임자이긴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설득한다고 데려올 수 있고, 내가 설득한다고 뭐 100명, 200명, 1000명이 되나요? 아닌 걸 알아요. 그냥 지금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요셉이 깜빵 가면 깜빵 가서 했던 일대로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지금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또 운동도 막 이렇게 했더니요, 나쁘지 않더라고. 억지로 내가 노인네들 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게 내게 지금 도움이 많이 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거라도 안 하잖아요. 오전에 오후에 꾸준히 한 3, 40분은 오전 오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안 쓰는 근육도 막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건 하고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억지라도 운동시키는구나. 억지라도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는 세상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하기는 거예요.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믿음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소망 삼으세요. 여러분들 주님만, 그리고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가정에도 있어져야 되고요. 2021년도 벌써 20일이 지났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조리사가 그래. 선생님 저희는요, 왜 이렇게 그러면 빨리 가는지 모르는데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월요일 시작하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아침에 오면 저녁이에요. 금방금방. 그분은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훅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이제까지 누구 바라보고 왔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왔다면, 이후로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오늘 본문처럼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이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아버지 안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는 모든 선교사들, 나가 있는 선교사들, 나갈 선교사들, 또한 아버지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저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풀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체들입니다. 돌아가 쉴 때에 편안한 쉼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바 히브리서 강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